오늘 우리 설교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가 되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빛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죄에서 어둠 가운데서 떠나서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뒤이어서 13장, 이제 새롭게 시작된 13장인데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도 다 외우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특별히 인생 33년 동안을 살아가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가실 거를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끝까지 살아가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 것 같아?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세족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아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또 남겨주고 싶다. 이런 어떤 내용들로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인생을 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도 그러잖아. 죽게 되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하시기도 하잖아. 그치? 꼭 내가 남겨주고 싶은 거. 물건이 있으면 물건도 누구 가지라고 얘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를 남겨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남겨주는 거는 정말 중요해. 근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내가 돕는 누군가에게 내 믿음을 나눠주려면, 또 그거를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는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는 일에 힘써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누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성경에서는 풀과 같다라고 그랬어.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라고, 또 안개와 같다라고 또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이 땅을 사는 것은 마치 여행하는 여행지에 와 있는 여행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외국 가서 외국 여행 가면 어떻게 해?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그래? 영원히 살려고 안 하잖아요. 그지? 여행을 갔으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여행을 갔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또 기차역에 또 잠깐 머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 왜 머물러?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는 왜 머물러 있죠? 뭐 하려고? 버스 지나가는 거 구경하려고? 그게 아니라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버스가 오면 타는 거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정거장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는 여행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인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정거장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차를 타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행 열차를 타지 못하고 천국행 버스를 타지 못하고 우리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이제 말은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어때? 실제로 살다 보면 그걸 잘 지키게 돼? 못 지키게 돼? 그걸 못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을 지킬 수 있는, 영원히 뭔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처음에는 겪어보기 전에는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볼 거 못 볼 거 다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게 되면 그 사랑도 점점 식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고 하잖아. 왜 이혼율이 높아요? 그런 거야. 처음에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꾸 뭔가 이제 조건이 생각이 나는 거지. 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꾸 이제 자격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해. 이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실제로 어떤 것들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성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생활 방식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감정은 처음에는 불탔던 감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부족한 조건에 대해서 내가 그 조건을 발견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으면, 결혼관계에서 그런 채워주려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혼율,
특별히 이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이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조금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생길 수는 없어. 그러나 조금은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은 모두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사랑만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영원히 또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5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는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절에 보면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라고. 또 두 번째로는 대상에 제한이 없는 사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장 2절, 1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을 팔 제자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제자 모든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발을 세족식을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유다 나를 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빠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뭘까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는 허물과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 자신을 살린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자격을 따지면서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자, 요한 1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의미는 뭘까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뭐야? 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말씀했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어. 죽어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살려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환경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와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좀 믿지 않는다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마지막.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 또 누구지? 다른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품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절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약간 영화의 예고편처럼 조금이라도 담고 있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려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 어때? 눈빛만 봐도 말하는 것만 들어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감을 하고 눈치를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너 거짓말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도 거짓말하는구만 이러고 속아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믿어주고 감싸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돼서 경찰에 잡혀가도 엄마는 어떻게 말해? 우리 아들은 절대로 사람을 죽일 위인이 못 됩니다. 우리 아들은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죽여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지? 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가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부족해서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 못 믿어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야. 못 믿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이 안 믿어져서.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어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조건 따지지 않고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나는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 너무 부족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두 번째로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4,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다라는 거죠. 저녁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셨어요. 그러더니 뭘 들고 오셨어? 대야에 물을 떠오셨다라는 거예요.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모두가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발을 씻어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종이나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 중에서도 어떤 종? 등급이 가장 낮은 종. 초짜, 신참, 그죠? 이런 군대 가면 그런 이등병 같은 그런 종이 하는 게 이 발 씻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모의 마음도 사실은 비슷해. 희생적인 측면들. 요즘 애를 잘 많이 안 낳잖아, 그지? 왜 안 낳아? 희생하기 싫어서.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 그지? 근데 부모는 자녀를 10달 동안도 품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출산을 하는 고통도 겪으면서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를 낳아놓으면 어때? 알아서 커? 밥도,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아이가 병들면 어때? 열이 나면 밤잠도 못 자면서 돌봐주죠. 그리고 커도 어때?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알아서 오겠지. 그리고 자는 게 아니라 엄마는 못 잔다는 말이에요. 그죠? 올 때까지. 왜 못 자요, 엄마가? 혹여 나쁜 일이나 당하지 않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서 유괴나 당하지 않을까? 사고나 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크더라도 자녀가 아프면 그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병수발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담겨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은 편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희생하는 고난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 유익을 보는, 내 즐거움을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나도 섬기면서 희생하면서도 나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유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상관일까 이게? 씻어주면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 10절에 있는 것들은 목욕한 것과 발 씻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죠. 그럼 목욕은 뭘까요?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온 몸이 다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된 존재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사람도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 어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마음속으로든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마치 목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신발을 신고 길을 걷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사실은 이 당시 고대에도 지금처럼 운동화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샌들을 신고 다니면 비포장도로에 발에 당연히 흙먼지가 많이 묻겠지. 이런 흙먼지를 씻어주는 게 바로 이 발 씻어주는,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돌아오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면 종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 것처럼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뭘 하라는 거지?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백을 하면서 뭘 느끼라는 거야?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실들을 확신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백이야,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시는 측면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자백할 때 자유를, 죄에서 깨끗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실들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목욕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만 자백한다. 어떨까요? 죄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죄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발만 씻는다라고 해서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 이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께 자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또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또 죽어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누가 씻어주셔야만? 예수님이 씻어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대. 곧 뭐라고? 속량이 무슨 의미라는 거야? 죄사함이라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섬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야. 받았는데 받은 걸 갖다가 가방 속에 집어넣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사람처럼 아니 냉장고 속에 냉동실에 얼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가지고 다니면서 누려야 되는 거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 나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요한 빌립보서 2장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종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종들이나 하는 이 발짓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베풀어주는 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죄의식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어. 이 사실들을 확신하고 혹시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때가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해서 또 순종해 보려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보려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